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광고가 예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광고는 옛날 거라고 해도요, 이 문구 자체는 아직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한 2500년도 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흔히 노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요. 도교를 창시한 사람이죠. 그가 도와 덕을 이야기한 것이 책으로 남아서 도덕경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요, 바로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렵고 심오하고 아직도 그리고 해석이 딱 정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서로 이렇다 저렇다 싸우고 있는 경전을 제가 이건 이거야 이렇게 다 아는 듯이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서요. 대강의 흐름이나 이야기들만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리고요, 도덕경은 주석이나 해석서가 아니라 그 경전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긴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 도덕경 전문 이런 식으로 치면요, 그 도덕경 전체가 다 게시된 사이트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해석 없이 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해요. 그래도요, 원문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가이드에 자신도 모르게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죠. 이 책의 저자인 노자라는 인물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노자로 짐작되는 사람이 몇 명 있을 뿐이지 그중 누가 노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죠. 그러니까 공자, 맹자처럼 확실하게 특정된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천의 사기에서는요, 노자로 생각되는 인물이 3명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기원전 한 6세기경에 살다가 세상이 싫어서 은둔 생활을 하러 떠난 관리, 그 관리가 이제 도서관을 관장하던 관리다라는 얘기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는데 성문 경비병 하나가요, 가르침을 적어달라라고 해서 적어준 것이 도덕경이다라는 뭔가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와 왠지 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도덕경의 탄생설화가 그렇게 좀 있는데요. 아니, 이 심오한 책이 경비병 한 명 보여주려고 탄생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도덕경이란 책 이름은요, 상편에 도가도 비상도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하편에 상덕부덕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도와 덕을 따가지고 도덕경 이렇게 합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나중에 발견된 다른 판본에는요, 이 상편과 하편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치면 도덕경이 아니라 덕도경이죠. 하지만 워낙에 도덕경이란 말이 익어서 그냥 도덕경이라고 부릅니다. 맹자나 공자의 책을 맹자, 공자 그냥 이렇게 부르듯이 이 책도 그냥 노자라고 부르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소수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 도덕경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전반적으로는 보통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정리를 해드리자면 한마디로 무의자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무기력하게 숨 쉬는 것만 하고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이야기로 오해받을 수가 있죠. 하긴 뭐 그런 이야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인위적인 것, 인공적인 것을 하지 말고 자연의 순리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인위적인 모든 것은 사람이 욕심을 가질 때 생기거든요. 사실 사람이 개입하는 순간 자연의 밸런스는 깨집니다. 최근의 이상기온 같은 것들이 그러한 아픈 진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기술이 발달해서 자연에 큰 상처를 내기도 전인 2000년도 전에 노자는 이걸 꿰뚫어 본 겁니다. 도덕경의 1장의 제일 처음 시작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에요.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도가 아니고 이름이 불려지면 그것은 이름이 아니다 라는 것인데요. 이게 말하자면 도를 말하거나 이름이 불린다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무엇으로 정의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자연이나 이론, 이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인식되는 순간 제한되고 왜곡되기 때문에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정의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원개념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만물의 근원이며 우주의 이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랜차이즈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 아시죠? 이 스타워즈 시리즈에서는 포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포스라는 게 약간 초능력 같은 느낌으로 등장을 하지만 실제 이 영화 안에서는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 이것을 포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포스의 균형이나 포스의 혼란 같은 말들을 영화에서도 씁니다. 이때 포스를 굳이 번역을 하자면 기라는 이름으로 쓰긴 하는데요. 하지만 스타워즈에서도 이 기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포스를 우주가 존재하고 흘러가는 원리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보다는 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기가 실제라면 도는 원리적인 느낌이 좀 강하니까요. 도덕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인위적인 욕망을 가지거나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상황을 경계합니다. 도덕경이란 이름에서 덕자, 뒤에 덕자의 유래가 되는 부분이 38장에 나오는 상덕, 부덕, 시유, 이덕이라는 그 표현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가장 상급의 덕은요, 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덕이란 말이 실제로 덕이 없다라기보다는 덕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상급의 덕은 덕이라고 하지 않아서 덕이 결국엔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앞에서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책이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흐름에 의한 것에 만족하고요, 그것에 순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책이 도덕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치로 통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책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워낙에 빠른 기술의 발달과 인스타 같은 SNS를 통해 인간이 가지는 욕망의 크기가 훨씬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좌절감이나 무력함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 행복한 일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보다 만족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권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 트렌드도 그렇고요. 소확행이란 말은요, 어차피 집이나 차 같은 큰 것은 못 사니까 거기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요, 조그만 것, 예를 들어서 베이글이나 밀크티 이런 것에서 행복을 얻자라는 트렌드였잖아요. 만족의 기준을 낮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덕경의 가르침을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런 흐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요, 욕망의 크기가 너무나 비대해져가는 지금의 시대에 도덕경의 가르침은 분명한 효용이 있습니다. 그다지 길지도 않은 책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노자의 도덕경이었습니다. 사실 좋아요와 구독 같은 경우도 욕망의 결과거든요. 도덕경을 읽은 김에 저도 여기에 연연하기보다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자연 자연스럽게 손 가는 대로 살짝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 누르시면 돼요. 거기요. 네,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